반갑습니다.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비상을 위한 비상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인데요.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온 천하를 다스린 줄 알고 자행자제할 때에 그가 미친 사람이 되어 쫓겨날 것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조언해준 예언 속에 들어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아침 시간에는 성도들이 섬기고 보살피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가리키는 CPR의 C 크로스 십자가의 첫자를 따서 십자가의 말씀을 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온 세상의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비전과 인물, 식물, 건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과 오늘 낮 시간은 기도의 말씀을 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경합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사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주요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의 교과를 딱 받고 나서는 어려워서 죽겠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늘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라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하나의 저울 모양을 보게 됐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나누어서 보고 있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지도하에 성전 중건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도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성전 중건하는 일을 육적인 활동이라고 했고 기도하는 운동을 영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헤미야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중건하는 역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도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책 또 두 책 안에 성전 중건과 성벽 중건의 역사가 함께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연대 차이가 있는데도 거의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책 속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일단 혼란을 주고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이 연대 중에 그 유명했던 마라톤 전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수많은 내란, 수많은 반란,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벽을 중건하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536년, 어떨 때는 547년이라고 되는데 이 연대는 그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37년 BC에서 536년 BC로 이렇게 해가 걸쳐지면 7년도 되고 6년도 되고 책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537, 536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BC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 후인 515년에 성전 중건이 돼요. 몇 년 동안 안 된 거죠? 무려 21년. 무려 21년 동안이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중건을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도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촉구를 하세요. 그 학계가 나타났던 시기가 520년 전입니다. 536년에 돌아오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시간이 급한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중건하게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떤 선지자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학계. 할래 안 할래? 학계. 학계 선지자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데서는 할게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전라도 지방에서는 사투리로 할게, 할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5년에 성전 중건을 하고 무려 70여 년이 지난 444년에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수많은 시간의 기간을 두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고통과 역사의 파란만장한 그런 고통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중건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맨 왼쪽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 크게 동그라미 쳐진 것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가운데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북쪽에 왕년에 정권 잡았다가 메데 페르시아가 망한 바벨론,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는 정권을 잡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좌우쪽으로 치우쳐 있는 헬라와 로마는 아직 메데 페르시아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나 메데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을 할 때 마라톤 전쟁에서 보듯이 심심찮게 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고 헬라와 전쟁을 이런 정말 소용돌이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꽤 주고 사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5권 400쪽 401쪽에는 도표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의 정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부터 아닥사사 왕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북쪽에는 페르시아 나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폭탄 터진 표시는 정변을 의미합니다. 반란이거나 전쟁이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숱하게 일어나고 밑에 1번, 2번, 3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한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일견 이렇게 견눈질로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 유대인을 보낸다든가 또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들은 수많은 정변이 이루어지는 그 소요 속에서 이루어진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2300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언제부터인지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언제부터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2300귀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300귀하 기산점이 BC 457년인데 그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위대한 역사의 첫 시발점이 페르시아 시대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있은 조금 후에 그 다음 왼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아닥사사는 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사 왕 시절에 3차 중건을 내리고 그것이 기산점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진리는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도도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함께 인연에 흐르고 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또 이 세계의 역사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전에는 베풀고 나눠주던 미국까지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해보는 장사할 수 없다. 트럼프가 그렇고 나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메데 페르시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외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워 같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덕 흐르는 강변의 바다 밑에 물결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그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이제 좀 아주 보수의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조금 거기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소란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 보일까요? 네, 제가 가능한 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는 참고 자료인데 연대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BC 605년에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침공합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3차 침공으로 성전까지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605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회파하는 데까지는 약 19년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권면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순종하고 예레미야의 권면을 따랐더라면 성전도 회파되지 않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덜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별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친애국파들이 그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86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539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망합니다. 53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반란이 잠깐 일어납니다. 가짜 스메르데스가 왕권을 찬탈하다가 다리오 왕에게 진압이 되고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2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한 20여 년 후에 성전 중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2차 조서가 이루어지고 494년에 유오인의 아인들의 반란이 있고 바로 490년에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깁니다. 페르시아가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494년에 반란이 일어나고 486년에 애굽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에스더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성경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486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 484년 2년 후에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482년에 바벨론이 반역해서 성을 회포하는 일이고 478년에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478년.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온다부터 무려 57년의 역사가 지나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중에 지도자로 와서 드디어 444년에 성전을 중건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역사를 중건한 지 약 110여 년 후에 페르시아는 망합니다. 약 200여 년 넘은 바벨론 정복한 후에 200여 년이 넘은 기간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서 자치하는 총독이 되기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거의 140년의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이 세상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행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2300 역시 이때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벨론과 메데파사부터 시작해서 돌나라까지 연결되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끝에서부터 헬라가 나타나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 존재합니다. 그런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2300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시절은 BC 450년부터 열불의 시대에 해당하고 열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서기 1844년까지 2300개의 역사가 이 소용돌이 치던 페르시아 시절의 시작이 되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시작된 BC 457년 시작된 2300주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조사 심판의 때 이르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배울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성경 속에 존재하며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가고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여당 야당 그 다음에 공산 민주 이런 모든 세력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52쪽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3절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인용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샘을 입으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의 기간에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의 예언 속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2300개 하나를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예언으로 존재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언된 백성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나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위대한 소망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는 백성들을 말세에 두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는 비디오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안식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수천 년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멘. 2300주야 역사는 BC 457년 페르시아 시대에 시작이 되어서 그게 헬라 시대를 지나고 그게 로마 시대를 지나고 그게 중세 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고 우리는 그 2300주야가 끝난 후에 조사 심판과 재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잡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거기 안에 있는 작은 나무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움직임과 그분의 통치하시는 모양을 보셔야 된다는 큰 나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만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고 숲만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혹은 매 안식일 교과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찾으시고, 그러나 큰 그림으로 이런 모든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행위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지체는 밥을 먹는 입입니다. 말을 하는 입이에요. 두말하면 안 된다,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 야고보서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할 만큼 입은 우리 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지체는 발이에요. 발은 어떤 면에서 참 억울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발로 달리잖아요. 메달은 어디다 걸어줄까요? 목에다 그래. 목에. 꽃다발은 누가 받을까요? 손이 손이. 사진은 누가 찍을까요? 얼굴을. 발은 턱배기도 안 보여요. 죽을 고생은 누가 했는데요? 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요양병원에 일할 때도 발과 같은 존재 있습니까? 예. 수고는 많이 하되 존재가 드러나죠. 발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발밖에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하지 않고 발이여.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어 기록된 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발만 우뚝 드러냅니다. 아름답도다. 뭐요? 발이여. 뭐래? 가운데 수식어 보면 아름답도다 발이여. 우리가 발같이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존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아리송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계시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산으로 가시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으로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아수르에서 그다음에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그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난리 난장판이 벌어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왔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막상 돌아가게 되니까 꿈꾸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환상적, 우리 입에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하나님을 존재감 있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잘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고 있다가 모르드비와 웨스터처럼 죽을 고생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통곡하라고 하면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영혼을 사단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침례시키라. 하나님께서 이늘치기는 외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역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 내내 십자가의 시,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CPR이라는 심폐소생술의 약자를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상을 하는 날아오르는 일을 여기서 하셔야 합니다. 비상대책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비상대책입니다. 그들을 날아오르고 솟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 명상의 주제가 우리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주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비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문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로 재림으로 이 환자가 치료받고 환자를 회복시키는 이 에덴 요양병원의 이름처럼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본향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치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아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년 내내 1년 365일 환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간 여기 있어 봤는데도 정말로 우리 가족들의 힘들게 수고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산책하고 치료하고 그런 것이 주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요양병원에서 하는 걸 보니까 5년, 7년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에덴 요양병원이 하나의 작은 세계라는 게 온갖 것이 다 있다. 그 온갖 것을 다는데 어찌 땀과 수고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역사는 말해요. 바벨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환우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에덴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에덴 요양병원을 주목해 보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 믿음의 일꾼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 세상이 주님을 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에덴 요양병원의 역사와 크신 봉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심에 참여하고 하늘 본향을 가는 노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희 피부에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정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 중건하게 하시고 성벽 중건하게 하시며 2300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행연합교원의 원장님과 본목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가족들 모든 환우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들 보여주는 기관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